예,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네. 부활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믿기에 어려운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오늘 이제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바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거나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그렇죠? 12절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는 아마 주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이제 11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로 논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명확한 사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주관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선포되고 선언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5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고요.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이 주관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근데 그 주관적 경험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너의 경험이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 속에 주관적 체험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12제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한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고 또한 야고보도 보았고 나도 보았다. 그럼 이것이 주관적인 것으로만 끝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든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제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 논증적,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어떤 그 경험에 대한 것들도 바울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에. 저도 또 이렇게 논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나 체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경험이 다 필요해요. 어떤 거? 주관적 체험도 필요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한쪽 날개만 우리가 갖게 되면 잘 날 수가 없겠죠. 날 수조차 없겠죠.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살 때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개인 주관적 체험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주관적 체험이 없으면 오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한 삶이 역동적이거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죠. 왜? 너무 객관적인 사람,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해볼까요? 조금은 감성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감동을 많이 주죠. 물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감동을 감성적인 사람들이 줍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어때요? 논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서. 그 사고가 또 가지고 있는, 또 반면에 보면 그 사고에 의해서 차가움도 느껴지지만 또 지나친 감정에 의해서 피곤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양 단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이 두 날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날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주관적인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먼저가 돼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어때요? 논리적 전개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까 읽었던 12절의 이야기를 그건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는 굉장히 주관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만남을 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8절에 보십시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 다리 다 차지 못했다는 것은 보통 10개월에 아이가 낳아야 되는데 뭐 7개월, 8개월에 나오면 다리 차서 나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한다기보다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나오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왜?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그 빚진 마음이 늘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는 것하고 내가 늘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한 뒤에 부분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자기 자신의 그 본질적 죄인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고 변화되었는가, 이 의식을 바울은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늘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함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절씩 쭉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전해진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해진 복음. 너희들은 전해받았다. 너희가 그 안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주제도 잡았지만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고 굳게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복음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 전해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헛되이 믿지 마라. 헛되이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 믿음이 어떤 맥락인지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또한 무엇입니까?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은 뭐며? 그 전해진 말씀과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뒤에 보시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인데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굳게 붙잡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바울의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4절도 읽어봅시다. 무덤에 붙이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3절에서 4절 이게 보시면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전에 받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사실은. 왜요?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에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에게 그 복음을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또 가르쳐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전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깨우침 받은 것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받는 거예요. 우린 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안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어때요? 전수 받은 거예요. 전수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수해 줄 때 우리가 처음부터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수해 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수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잘 복음을 전수해 주면 우리는 잘 복음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잘 전수해 주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전해받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전수해 줬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내용 속에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딱 두 군데 나오는데 3절에 나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구절 앞에 그 내용을 두고 있어요. 또 하나 두고 있는 게 4절이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디랍니까?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대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중대한 사명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은 뭘까요, 그러면? 부활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왜? 부활은 무엇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 죽으심이 사실이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제 3절인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4절이군요.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근데 여기 수동형이에요. 영어 성경 NIV 좀 보시면 was rais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림을 받게 된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첫 열매가 뭐예요? 자, 논밭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추수를 하죠. 근데 추수가 시기가 다르죠. 9월, 뭐 빠른 데는 9월에도 하나요? 10월, 11월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첫 번째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추수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어때요? 이제부터 계속 추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첫 번째 분이라는 거죠. 인간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구나.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인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는 갖게 되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바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서는 다시 부활이 없다고. 왜? 헬라 철학이라든가 당시 이방의 철학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말도 안 돼. 이것이 일반적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거기에 사람의 죽음과 인생에 대한 사람의 삶과 인생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사람이 죽었다가 뭐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 중에 하나죠. 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기 뒤에 그래서 바울이 13, 14절 막 쭉 이야기하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 13절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앞에 부분에 굉장히 주관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관적 체험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 5절 이하부터 나타나는 게 12명의 보세요.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뭡니까?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500명이라고 하지 않고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논증하고 싶어서 주관적 체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논리적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냐면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쁜 감사와 은혜를 느낍니다. 그렇죠? 한 축이에요. 기독교의 한 축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근데 여기에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하루하루를 어때요? 동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거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부활에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세상의 삶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또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해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 같죠. 왜?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나와 동행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좌절스럽고 낭망되는 일들이 천지일까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매일매일 어때요? 동행하고 있는 삶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어때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부활하신 건 알아. 근데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때요?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또 유튜브에 우리 요즘에 유튜브를 좀 이제 하니까요. 댓글을 어떤 분이 남겨두셨더라고요. 더불어 이음교라고 하니까 요즘에 간첩도 많고 또 뭐 좌파도 많은데 이 교회는 아니겠죠? 뭐 이렇게 답을 제가 안 했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속에 우리는 이게 관심이지 정치적인 어떤
우리 지형에 의해서 우리가 좌파면 문제가 있고 우파면 건강하고 또 우파면 문제가 있고 좌파면 그런 게 없거든요.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좌냐 우냐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 우리를 어때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지금. 그런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의 우선이 되면 그것이 정치적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그 신념이 신앙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갈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뭐 그분이 이 유튜브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어디로 가졌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어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오해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뭐로 이해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그 정치적 메시아는 뭡니까? 이 땅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 이 땅의 것에 예수님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과 비교해서 관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 이 땅의 것에 예수님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나 우나 이걸 따지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나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막 의미를 막 엄청 갖지는 않습니다. 근다 그래서 부활절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1년에 하루 부활절을 기념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부활절의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하루 뭐 절기를 지키는 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제함이 더 깊어진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요. 자, 바울의 이야기 속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한 자기의식입니다. 잘 생각하고 있어요. 아, 교회를 핍박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저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이 벌레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나는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뭐 이런 찬양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성가 대부분이 그때 당시 복음성가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신세 한탄하고 울고 막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인식하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그런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기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 예수님을 내가 깊이 이해하기 전에 있었던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살아옵니다. 아니 그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때요? 자기를 연민 속에 빠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형편없는 자인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만 내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나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과거의 시간들 속에 내가 죄인이었던 것,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막 생각나요. 이거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 내가 이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내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 알았고요. 변화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케 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 자기를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어르신들이 그러냐, 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변화되잖아요. 누군가가 호의로 베푼 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상대방의 호의를 기꺼이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울은 있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직접 만났고 과거의 자신이 어떠했던가 또 알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것, 가능케 되었다는 것, 그걸 인식하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디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왜 열등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의 나로 살기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나로 살았던, 내가 형편없었던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과거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잖아요. 지나친 연민과 죄책감과 또 어때요? 남의 눈 시선과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연약함의 모습은 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양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정죄감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번에 그 기도회에 갔다 오면서 제 안에 뭔가 눌렸던 게 뭔가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CC 간사로 참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CC에서 물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또 아픔도 많이 있었거든요. 관계적인 아픔이나 이런 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오는 과정에서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때요? 그 단체에 대해서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억들이 자꾸 생각나서 나를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하지. 그래서 제가 페북도 거의 안 하고 인스타도 거의 안 하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좀 그런 끼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줘요. 너가 왜 그렇게까지 사니? 너 그럴 필요 없어. 자유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자유한 일인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살아.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회복도 하고, 아니 진짜 그렇게 주님 그러면 제가 자유할게요. 내 안에 있는 그 눌려있는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비판할까? 판단할까? 이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자유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옛 과거와 옛 자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판단, 정죄하는 것까지 다 어때요? 주님이 다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또 거기서 정죄를 받고, 왜 판단을 받고, 왜 두려워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요,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우리의 정서에 연관되어 있는 특별히 부적절감들 많이 갖고 살잖아요. 누구랑 어떤 이야기 했는데 막 신경 쓰이는 거 주님께 맡기십시오.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안 듣고 살겠어요. 비평하는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누군가의 정죄감, 또 누군가의 눈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주간 특히 우리 부활한 주님과 여러분 살아가실 때요,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케 하신 주님과 한 주간 승리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